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한 마음으로 나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정성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들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들 마지막으로 힘차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우리 걸어가세 길 위에서
우리 시간 모든 성도님들이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같지 않음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은 다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같지 않음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네.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갑시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율법에서 난 것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 내가 이 달려갈 길을 마친 후에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삶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던 사도 바울의 믿음이 나의 삶에 다가와 다시 한번 주님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의 예배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주님이 끝까지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원주교회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란 마음을 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고백처럼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때 주님의 힘을 얻어 주님의 능력을 얻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표대를 향하여 주님께서 그 보여주신 목표와 비전을 따라 살아갈 때 다시 한번 우리 예배가 거룩하게 되고 주님께서 음향하실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거룩하게 이루어지실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위에 운행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크신 능력이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지금 찾아와 주셔서 모든 것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 전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모인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삶을 아시고 상황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지시며 이 시간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온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사. 우리의 예배의 순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늘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27장 찬송합니다. 빛나고 높은 모자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원히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나 위에 지셨네. 나 위에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랑원세 이리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이름으로 전한 몸이라. 그 영광 모습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우리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박영학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입니다. 주님, 우리 원주교회 위에 주님의 보혜사 성령이 함께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스스로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우리 원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6월을 맞이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선교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우리 원주교회가 이웃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시고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원주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원주교회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이기까지 각 기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기관이 더 활성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히 가정예배가 사는 우리 원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바로 설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생활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주님 같이 하시사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한 주일을 생활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용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사명이 전도임을, 복음 전파임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계속되는 우리 성경 통독 우리 함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지방의 문막교회가 이정국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해서 담임 목사 취임 감사 예배가 오늘 오후 4시에 또 문막교회에서 있게 되어집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우리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남전도에서 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요일, 금요일 날 또 일정이 주중에 주보에 나오는 대로 있습니다. 또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경 통독
김순영 권사님 1독, 그래서 27독 우리가 달성하게 되어졌습니다. 생일을 맞으신 분들 또 이번 주에 여러 분 계신데 정사무엘, 김순희 권사님, 김순영 권사님, 한상만 장로님, 또 박종문 집사님 이렇게 생일을 맞이하십니다. 생일 맞으신 분들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도 생일을 맞으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그 삶에 함께 하시며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는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이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말씀드렸고 또 한 주 동안도 많이 기도해 주셨을 텐데 우리 현수 계속해서 그 어려운 과정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이 중요했는데 이번 한 주간이 또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가 정말 생착이 그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시기인데 백혈구 수치가 많이 올라와야 되거든요. 위에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현수를 위한 사랑의 헌금은 말씀드린 대로 오늘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옥 권사님, 집사님, 장명옥 집사님이 또 프라임 병원에서 허리 수술을 하시고 퇴원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최유진 권사님은 또 교통사고가 아주 크지는 않은데 또 교통사고가 나셔서 그 뭐 근육 같은 게 놀래고 막 이래서 치료하시느라고 또 성지병원에 계셨는데 퇴원을 아직 안 하셨죠. 그래 우리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또 기쁜 소식 전합니다. 우리 정지웅 집사님 지난주에 이미 와서 한번 인사를 드렸죠. 신부감하고 인사를 드렸는데 이정순 권사님의 아들입니다. 22일 다음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빌라드 아모르에서 결혼 예식을 갖게 되어집니다. 교회에선 11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우리 많은 분들 축하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당 봉사 13, 14구요. 다음 주는 15, 1구요. 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리 광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랬나요? 여전도회 그 수련회도 22일 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광고해 드릴 텐데 우리 결혼식에 갔다가 또 수련회 가시는 분들 그 교회차로 모셔드리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 438장 우리 찬송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나 죄심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노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 나라 내 맘속에 이것이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다 함께 일어나서 드린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이 시간도 귀한 예물들을 정성으로 준비하여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형편과 또 처지를 아시는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고 또 알고 그래서 주님 앞에 또한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드리는 모든 정성들마다 믿음의 11조 또 감사의 헌금 또 선교 헌금, 아동 후원 헌금, 특별 헌금 또 생일 감사, 일천 번제, 네팔 교사 파송 헌금, 주일 헌금 주님 앞에 드린 모든 마음과 정성마다 성미도 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손을 복되게 하셔서 그 삶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또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구원의 역사들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주님 주시는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에게 역사하시며 또 신유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그 환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현수를 비롯한 기도하는 우리의 그 환우들에게 역사하시며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준희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고 글로리아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잘못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룻기인데 사사기로 잘못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아멘.
작은 시골 성당에서 한 소년이 주일 미사를 돕고 있었습니다. 성당에서는 미사 때 그 신부님 옆에서 어린 한 10대 그러니까 10대 소년들이 그 신부님을 이렇게 도와서 하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늘 그런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 카톨릭 고등학교를 다녀서 미사를 한 달에 한 번씩 교회로 드려서 그때 이제 알게 된 건데, 하여튼 이렇게 소년들이 옆에서 돕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시골에서도 그렇게 소년이 이 신부님을 돕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0대 소년이 그 앞에 있다 보니까 우리 다들 경험하시는 거잖아요. 이 앞에 나오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긴장이 됩니까? 왜 이렇게 떨려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 굉장히 긴장했죠. 그러다가 그만 그 성찬식 포도주 잔을 떨어뜨렸어요. 그 잔이 떨어지면서 바닥에 그 포도주가 쏟아져 쫙 바닥에 퍼지게 되죠. 가톨릭에서 성찬식 이 포도주 잔, 포도주, 우리 개신교하고 가톨릭하고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생각들을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 물론 그 가톨릭을 받아들인 교단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떡과 잔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찬식을 하죠. 근데 그때 각 교단마다 조금씩 다른데, 우리는 보통 기념을 하는 거죠. 기념을. 그래서 또 이런 마음도 우리 가운데 조금 있기도 한 겁니다. 뭐냐면 그 떡과 잔, 포도주가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이것이 주님의 피와 몸이 된다는 마음까지도 좀 우리는 받아들이기도 하는 거죠.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건 우린 기념이죠. 그리고 그게 들어와서 주님의 피가 되고 또 몸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개신교의 입장인데, 천주교에서는 아예 성찬식을 가지려고 기도한 순간 이미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피가 땅바닥에 떨어졌다? 이거 큰일이죠. 네. 그런데 그런 큰 실수를 이 소년이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신부가 거기서 그 소년의 뺨을 때리면서 다시는 여기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야단을 치게 됩니다. 이 소년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큰 상처를 입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소년이 장성합니다. 후에는 하나님을 아주 극렬하게 적대하는 그런 공산주의의 지도자가 되어져서, 그래서 유고슬라비아의 티토 대통령이 되고 맙니다. 똑같은 일이 또 한 성당에서 벌어지게 되어졌어요. 미사를 돕던 한 소년 역시 그도 당황해서 긴장한 가운데 그 성찬용 포도주를 떨어뜨리고 맙니다. 그때 그 신부는 이 아이를 꼭 안아주어요. 그러면서 귓속에다 대고 이야기합니다. 괜찮아. 나도 너만 할 때 그런 실수를 종종 했단다. 이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훗날 아주 유명한 대주교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두 사건을 가지고 보면 똑같은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차이점은 무엇이었나요? 그 아이에게 던진 그 말, 그 한마디의 말이 한 사람의 운명을 갈라놓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교회 안에 우리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뭐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는 이 일이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보면 대부분이 말 때문에 상처받는 일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8장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 말의 힘, 말에 달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이 말이 하는 말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내 말이 우리의 배우자와 또는 자녀 또는 형제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가 하면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의 사람들인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의 말들이 어떤 말들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룻기의 말씀인데 제가 사사기라고 실수를 했어요. 왜냐하면 룻기하고 사사기가 깊은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제가 룻기라고 하고 사사기, 사사시대 이래가지고 사사기라고 갖다가 타이핑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사사기는 영적으로 아주 어두웠던 시기입니다. 암흑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어둠의 사건들이 사사기에 막 기록이 되죠. 특별히 사사기 뒷부분에 가면 어떻습니까? 동족끼리 막 싸움을 벌이고 아주 정말 어두운 그런 시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는 사사기가 끝나면서 바로 룻기가 나오는데, 이 룻기도 사사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룻기는 어떤 말씀이냐면, 그런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던져주는, 한 줄기의 빛을 던지면서 보석과 같이 빛나는 그런 사람들 또는 그런 것에 대한 말씀이 룻기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룻기 속에서 어두운 시절에, 어두운 시대에 빛을 던져주는 것이 어떤 거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인공들이 하는 그 말들이에요. 말들. 그 어두운 시대 속에서 이런 말들이 그 빛을 던져주는구나, 어두움 속에서 빛나는 빛을 비춰주는 말들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우리가 해야 될 말들이 어떤 것들일까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해야 되는 말들, 어둠 속에 빛을 던져주는 말은 어떤 말일까? 첫 번째는 바로 헌신의 말이 되어집니다. 헌신의 말. 자, 그 전에 먼저 다시 이 룻기를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룻기에는 네 부류의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등장인물, 중요한 등장인물, 룻기에 첫 번째는 누가 있어요? 룻이 있죠. 주인공이니까 룻. 그리고 룻이 있고, 룻의 짝꿍이 되는 사람이 나오죠. 누구예요? 보아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 그들을 지켜보는 주변의 사람들, 베들레헴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나오게 되어져요. 자, 먼저 이 나오미가 자신의 형편, 나오미가 처한 형편에 대해서 성경은 3절에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잘 요약해 주고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룻기 1장 3절에서 5절까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러니까 며느리를 드리게 됐어요. 근데 하나는 오르바, 둘째는 룻입니다.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5절 말론과 기럨, 이게 아들들입니다.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게 나오미의 지금의 형편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이걸 제가 설명을 드리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아니, 그 가정이 있는 거예요. 남편은 엘리멜렉입니다. 예, 그리고 아들이 있는데 말론과 기럨이라는 아들, 이 네 식구가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먹고 살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사시대예요. 그 사사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묻고 살아가질 않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자기들 생각에 여기 흉년이 들어서 살기 어려우니까 이민 가자. 그래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로 가는 거예요. 모압 땅으로 가요. 왜 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잘 살려고. 그런데 그만 그곳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남편이 죽고 말아요. 그래서 두 아들과 이 나오미가 남았어요. 열심히 그래도 또 그곳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각각 부인을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들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런데 또 일이 생겨요. 그 두 아들이 다 죽습니다. 자녀들도 하나 못 낳은 상태에서 그냥 다 죽고 마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에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거예요.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에 갔다가 모든 것을 다 잃고 마른 거예요.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생각하는 건 여기서 이렇게 사나? 그래도 고향이 좋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두 과부가 된 며느리들이 있잖아요. 얘네들 아직 젊은데 얘네들을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이 며느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그냥 돌아가라. 너희들의 갈 길을 가라. 그러면서 그 나오미가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말씀 한마디로 설명되는 말씀이 13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나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한마디로 자신의 지금 형편을 이야기하는데 뭐라고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 그는 정말 절망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재산도 다 잃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가 이 고향으로 돌아갔더니 사람들이 야, 나오미가 왔네. 나오미가 돌아왔어.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슬픔이죠. 하나님의 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저를 마라라고 부르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의 버림받은 존재라는 그런 정말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렇게 끝났지만 너네들의 인생까지 그럴 수 없으니 너희들 앞길 찾아서 가라. 그때 첫 번째 며느리인 오르바는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따라가요. 그 길을 찾아갔다고 오르바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오르바도 어머니를 따라서 가겠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나오미의 입장에서 며느리들을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다간 얘들의 앞길을 뻔히 아니까. 그래서 돌아가라.
그러니까 결국은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계속 그러니까 마지못해 떠났던 게 첫 번째 며느리예요. 그러나 둘째 룻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에 뭐라 그래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그러니까 끝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어머님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것을 확고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런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도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어머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은 나오미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말이 뭐라고요? 헌신의 말, 상대방을 살리는 헌신의 말. 지금 이 룻의 말을 들은 나오미 어머니의 마음은 아마도 가뭄으로 그 갈라진 논에 물이 스며드는 것과 같은 그런 위로가 나오미에게 주어졌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말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말이 바로 이런 헌신의 말, 참 사랑의 말인 줄로 믿습니다. 사사시대, 암흑의 시대요, 어두움의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그 말들이 상처를 주고 자기 멋대로 자기 위주에서 하는 말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룻은 자기 위주가 아닌 시어머니를 향한 헌신의 말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많은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든가 또는 생각과 삶이 어떻습니까? 나 위주의 삶을 살잖아요. 나 위주,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모든 우선순위가 나에게 있어요. 나. 그래서 내 유익, 내 형편, 내 편안함, 내 즐거움, 내 성공, 내 안일, 바로 다 나예요. 나를 위한. 그래서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뭔가가 되면 관계를 가지다가도 나에게 전혀 유익이 안 되면 언제든지 내칠 수 있고 돌아설 수 있고 배신할 수 있는 그런 시대. 사사가 시대가 그랬고 오늘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유익이 아닌 손해가 될지라도 나를 희생하면서라도 나를 헌신해서 상대방을 도와주고 또 상대방을 세워주고자 하는 그런 헌신의 말, 그런 헌신하는 자들이 필요한 시대인데 그게 누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런 헌신의 사람들, 그래서 헌신의 말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그런다고 우리 며느리들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이 헌신의 말, 꼭 시어머니가 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든. 자, 이어서 그럼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말이 무엇일까 하면요, 배려의 말입니다. 배려의 말. 상대방을 헤아리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위한 배려의 말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돌아온 그 나오미와 룻,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막막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입에 풀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가서 이삭을 줍는 거예요. 이삭 줍기. 그런데 그 이삭을 줍던 밭이 누구네 밭이었어요?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는 알고 보니까 이 룻의
아주 가까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오미의 가까운 친척이 되는 거예요. 룻의 그래서 가까운 친척이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관습에 의해서 그 기업 물을 자가 된다.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땅을 내가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됐잖아요. 땅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땅을 그만 어떤 빚 때문에 땅이 넘어갔어요. 다른 사람에게. 그러면 그 땅은 계속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관습이 뭐냐면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찾아주는 거예요. 빚을 갚고 찾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홀로 돼서 그 후손이 없는 여인은 또 그 책임까지 져주는 게 그 당시에 이 기업 무는 관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관습을 기업 물을 그 당사자가 보아스였던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에게 찾아가라고 일러줍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보리 타작을 마치고 기분이 좋아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곡식단 옆에서 잠을 자게 되어지는데, 그때 나오미가 말한 대로 룻이 가서 이 보아스의 이불 속에 같이 들어가 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한참을 자다 보아스가 깜짝 놀라서 깨서 보니까 한 여인이 이불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그 여인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밭에서 이삭을 줍던 룻이었고, 또 그 룻이라는 여인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당신이 바로 우리의 기업 물을 짜니까 그 책임을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보아스가 아니 그래도 그렇지 아니 어떤 여인네가 어떻게 남정네가 자는 이 이불 속에 들어와서 이러냐고 그러면서 호통을 치고 야단을 하고 또는 윽박지르고 한다면 이 룻이 어떻게 되겠어요? 큰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을 헤아리며 배려하는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3장 10절의 말씀 볼까요? 그가 이르되,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그가 이르는 겁니다. 보아스가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히려 축복해요. 그리고는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러면서 너의 인애가 더 해주기를 또 축복합니다. 11절의 말씀 보니까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들이 다 아느니라. 너가 지금 와서 막 이렇게 그랬는데 현숙한 여인인 거 다 알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배려하는 말을 지금 이 보아스가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아스의 이런 배려하는 따뜻한 말을 통해서 나오미는 정말 이 사람이 정말 따뜻하고 괜찮은 사람, 인격적인, 그리고 정말 하나님 중심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결국은 둘이 또 결혼할 수도 있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따뜻한 배려하는 상대를 좀 생각할 수 있고 이해해주는 그러한 우리의 말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그 멀리 있는 형제, 자매보다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더 가깝잖아요. 더 가까이 지내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늘 지내다 보니까 그 속에서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상처들을 받는 일들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 우리 상처가 아니라 정말 배려를 통해서 따뜻한 마음, 정말 우리 원주교회에서 내가 생활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정말 나를 헤아려주고 배려해주는 말을 통해서 내가 너무 힘이 되고 위로가 돼. 늘 이런 우리의 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배려하는 말,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해야 될 말인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말이 무엇인가? 오늘 이 룻기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요, 말씀드린 대로 그 어두운 시절에 한 줄기 빛과 같은 말씀이라 그랬는데, 바로 빛과 같이 밝은 빛처럼 빛나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축복의 말입니다. 축복의 말. 축복의 말씀들이 그래서 여러 구절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2장 12절. 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건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겠어요? 보아스가 자기네 밭에 와서 이삭을 줍고 있는 그 한 여인 룻을 만나서 그 룻에게 하는 말이에요. 네가 행한 일,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와서 이삭을 줍고 있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시기를,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에 보호하고 그리고 상 주시기를 내가 원한다. 축복의 말이죠. 축복의 말. 그리고 더군다나 축복에는요, 복을 비는 거잖아요. 빈다는 말이 뭐예요? 그 속에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노라, 간구하노라, 기도가 담긴 거예요. 자, 또 다른 구절 한번 볼까요? 2장 20절. 이제는 나오미가 보아스에 대한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하는 말입니다.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번엔 또 나오미가 그 보아스를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3장 10절의 말씀도 한번 볼까요? 그 앞부분만 봅니다. 아까 보았던 말씀이죠.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다 축복합니다. 4장에 가서 보면 이제 그래서 룻하고 보아스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으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를 낳았죠. 그 낳은 아이를 나오미가 할머니죠. 나오미 할머니가 그 손주 그렇게 꿈에 그리던 그 자식들이, 아들들이 다 자녀를 못 낳고 죽었잖아요. 얼마나 손주를 기다렸겠어요. 근데 룻을 통해서 얻은 그 손주를 안고 있는 그 나오미를 향해서 베들레헴 사람들이 축복하는 말씀이 4장에 나와요.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장 14절.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해지기를 원하는 복을 축복하고 있죠. 복을 빌고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해야 될 말이 뭐라고요? 축복의 말입니다. 축복의 말. 근데 축복은 뭐라고요? 복을 비는 거예요. 비는 것. 다시 말하면 복을 기도해 주는 거예요. 상대편에게 복이 임하기를 기도해 주는 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원하노라라는 말들이 붙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복을 비는 대로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보면 그 아기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기도하였지요. 근데 이 아기가 이제 누가 됩니까? 오벳이 되죠. 오벳. 그리고 그 오벳이 누구를 낳아요?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구를 낳아요? 다윗을 낳게 되어집니다. 맞나요? 오벳이,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갑자기 정확한가 생각이, 룻기 마지막 말씀이 되죠.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맞아요. 오벳입니다. 이 아이가. 그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누가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 예. 물론 유명한 아이는 다윗이죠, 다윗. 예, 그러나 오벳에서 그 다윗이 나오게 되는, 그래서 이 빈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셔서 이스라엘 중에 유명한 가문 가정이 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축복의 말들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예. 안 되길 바라고, 누가 뭐 어떻게 됐다 그러면 우리 그 수요일 날 질투에 대해서 배울 건데, 잘 되면 막 질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한 가족이고 한 몸이잖아요. 주님 안에서 하나잖아요. 아니, 우리뿐만이 아니라 누구를 보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복을 빌어주는 축복의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두웠던 암흑의 시대, 사사시대 때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런 빛을 비추는 말들이 룻기에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말들이 뭐라고요? 헌신의 말. 예. 내가 기꺼이 손해보더라도, 나를 희생해서라도 상대방을 살리고 세워주고자 하는 헌신의 말. 예. 그리고 두 번째는 헤아리고 또 상처 주지 않을, 이해하고, 그래서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배려의 말. 그리고 복을 빌어주는 축복의 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이런 말들이 빛을 비추어 주는 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말들이 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가 202장 우리 찬송하고 그래서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났단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오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시간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땅에 어두운 세상에 참 빛을 비추는 그러한 우리의 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늘 내가 좀 손해봐도 내가 좀 양보하면서 헌신하는 헌신의 말들, 또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해주는 배려의 말들, 또 복을 비는 축복의 말들, 그래서 이 세상에 정말 평안과 행복을 주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어두운 이 세상에 진정 저희들의 말을 통해서 빛을 비추어주고 그리고 위로를 주고 새 힘을 주고 살리는 그러한 우리의 말들이 되길 원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정말 우리의 말들이 살리고 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새 힘을 주는 그러한 말들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빛과 같이 비추어주는 보석과 같은 우리의 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저희들의 말이 비록 조금 손해보고 또 내가 좀 안 되고 양보해주면서 헌신하는 희생하는 헌신의 말들이 저희들에게 넘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헌신의 말을 통해 진정한 위로가 되고 살리는 역사들이 있게 하시고, 또한 배려의 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정말 새롭게 하고 그 격려가 되는 이해되는 따뜻한 말 한마디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말이 축복의 말이 되길 원합니다. 복을 비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본 그 빈 복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져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복의 축복의 말들이 다 되도록 주님,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과 행복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사사기 시대, 어두움의 시대, 흑암의 시대에 한 줄기 빛처럼 밝은 빛을 비추어주는 그 말들, 그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생기가 돋게 했던 그 말들, 저희들이 가져야 될 그 말들을 오늘 살피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도 이러한 희생하고 헌신하는 헌신의 말들이 있게 해 주옵소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답게 남들을 이해하고 품어주는 배려의 말들을 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복을 비는 우리의 그 축복의 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복이 임하는 귀한 은혜들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말들을 통해서 진정 우리가 사는 이 땅에 평안이 있게 하시고 진정한 행복이 깃들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들이 나타나며, 그래서 진정한 복이 임하는 우리의 삶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말들 위에,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